오늘 사순절 다섯 번째 주 설교 버려진 땅에 부는 생명의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본적은 그 충북 괴산군 그 장현면 방곡리입니다. 그곳에 우리 그 황씨 집안의 선산이 있지요. 가문의 어르신들이 소천하시면 그곳에 이제 매장을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1982년 8월 25일에 바티칸 시티의 교황청에서 저희 집안의 어르신 한 분의 시신을 발굴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병인박해 때 순교한 황석두 루가입니다. 이분이 한양에 과거 시험을 보러 갔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프랑스 선교사를 도와서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작업을 쭉 해오셨습니다. 그러다가 병인박해가 시작되자 지금의 보령 5천면의 모래사장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시게 됩니다. 그곳이 지금의 갈매못 순교 성지입니다. 그곳에 할아버지가 목이 잘리신 자리가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고 기념 성당과 박물관도 잘 전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할아버님과 함께 순교했던 사람들의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가 마지막 말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이 예수를 가진 자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라고 하는 그 문구입니다. 가톨릭에 총 이제 103위, 그러니까 103명의 성인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성 베드로, 성 프란치스코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 이제 성인으로 이 황석두 루가가 성인으로 시성이 된 다음에 교황청에서 시신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발굴에 당시에 상당한 애를 먹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할아버지의 시신이 선산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 입구에 과거 이제 종들이 그냥 묻혔던 이름 없는 매장지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할아버지는 그곳에 묻혀 계셨을까? 이유는 뭐 명확하죠. 당시 목이 잘린 대역죄인의 시신을 거두는 것 자체가 가문의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시신을 그냥 종들의 묘지에 버리듯이 급하게 그냥 묻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살아서도 종처럼 사시더니 죽어서도 종으로 죽으셨구나. 그 생각이 마음에 딱 품어지면서 나는 무엇을 지향하며 살고 있을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삶이며 내가 끝내 마지막 주님을 뵙게 될 때 그때에도 이 땅에서 교우들이 나를 생각해 주실 때 또 하나님이 특히나 나를 평가하실 때 너는 참 나의 종으로 충성된 종으로 살았구나 그렇게 평가해 주실까 그 길을 나도 따라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그 자리에 제 마음속에 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 꼭 그와 같습니다. 아니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처럼 사시다가 종처럼 죽으신 것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에 주님의 몸값을 두고 흥정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그 3절을 함께 보실까요?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아멘. 그 가격이 은 30냥이었습니다. 은 30냥은 당시 건장한 노예 한 명을 거래했던 금액이죠. 종값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가론 유다와 또 예수님을 대적한 종교 지도자들이 협상한
예수님의 몸값이 노예값으로 타결되었다는 것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과연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 30세겔은 오늘날로 환산한다면 얼마 정도의 가치일까요? 보통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 1세겔은 4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 은 30세겔은 노동자 120일치의 금액이죠. 제가 과거에 강원도 대관령 고속도로 그걸 공사에 참여했었을 때 그때 제가 하루 일을 하고 받았던 금액이 한 6에서 7만 원 정도의 사이였습니다. 그럼 오늘날로 이렇게 좀 환산해 보면 한 10만 원, 뭐 15만 원 이렇게 잡는다 쳐도 아마 1,200만 원에서 한 1,800만 원 정도 그 정도 금액을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00만 원 정도의 금액에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3년을 함께 했던 생활해왔던 그 사람을 그 가격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유혹을 받게 되지요. 우리가 죄의 속성과 그 결과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지 않아서 그렇지 죄의 결과는 가정과 공동체를 파괴하고 또 사회적 합의와 원칙을 무너뜨리고 그것이 개인 자신의 삶도 파괴하지만 거시적으로는 나의 작은 그릇된 결정 하나가 나비 효과가 되어서 사회적 재난과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 판치는 업계의 관행을 만들어내기도 하지요. 신앙의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사실 우리가 생각지 못해서 그렇지 1,200만 원의 손실 그 이상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어쩌면 가룟 유다의 유혹은 우리 삶에서는 흔한 일상의 유혹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비극적인 거래의 돈이 그 끝에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지요. 유다가 죄책감에 던져버린 그 돈, 종교 지도자들이 불결하다며 성전 금고에 다시 넣기를 거부했던 그 핏값이 도착한 곳은 화려한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문 밖,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토기장이의 밭이었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굳이 이 돈이 토기장이의 밭을 사는 데 쓰였다고 기록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 밭은 나그네의 묘지가 되어야만 했을까요? 먼저 우리는 이 토기장이의 밭이라는 장소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 지리학과 이 고고학적으로 근거로 자료로 한번 살펴볼 때에 이 이름은 단순히 토기장이가 소유한 땅이라는 그 뜻, 그 이상을 품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토기장이들은 점토를 얻기 위해서 특정 땅을 택하죠. 이들은 농부가 아니기 때문에 땅의 목적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땅의 표면을 다 긁어내고 깊은 곳에 있는 질 좋은 진흙을 다 채굴합니다. 그 진흙은 아름다운 도자기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왕의 잔이 되기도 하고 쓸모 있는 그릇이 되어서 시장으로 다 팔려 나가게 되죠. 하지만 모든 진흙을 다 파내고 난 뒤에 땅은 어떨까요? 그 땅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무지가 되고 맙니다. 곳곳에 깊은 구덩이가 파여 있고 때로는 그 길을 지나다가 양들이 빠져 죽기 십상인 아주 위험한 불모지가 되곤 하죠. 한마디로 이 토기장이의 땅이라는 것은 자원이 다 고갈되어서 버려진 땅입니다. 쓸모없는 땅입니다. 소진되어 버린 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에게서
능력이라고 하는 진흙을 다 거두어 갑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가정을 희생시키기도 하고 또 내 자신을 또 고갈시키기도 하지요. 젊음을 파내고 열정을 파내고 우리의 노동력을 파내어서 화려한 문명의 그릇을 빚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내어줄 진흙이 아무것도 없을 때, 즉 병들고 늙고 실패해서 구멍만 퐁퐁 뚫린 토기장이의 밭처럼 우리가 되었을 때 세상은 차갑게 등을 돌립니다. 이제 너는 쓸모없다고 말하면서 우리를 버려진 땅 취급을 하죠.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피값을 성전 금고에 넣지 않은 표면적인 이유는 피 묻은 돈이라서 불결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독한 계산이 깔려 있죠. 그들은 그 돈으로 가장 값싼 땅을 사서 공공에게 생색을 내려 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곳이 바로 폐허가 된 그 토기장이의 밭이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 바로 이곳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종교가 거절하고 세상이 버린 그 피 묻은 돈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다고 판정받은 그 구덩이 난 밭을 사는데 사용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너를 다 파먹고 버렸을지라도 나는 나의 핏값으로 그 버려진 구덩이를 기꺼이 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화려한 성취가 아니라 우리의 깨어지고 비어버린 그 구덩이를 사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이 거래에 쓰인 은 30냥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소가 남의 종을 받아서 죽였을 때 그 주인이 받을 배상금이 은 30세겔이라고 명시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은 30은 당시 사회에서 인간 대접조차 받지 못했던 노예 한 명의 몸값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근처에 비옥한 당시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비옥한 포도원이나 감람나무 밭을 사려면 은 30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값이었습니다. 은 30으로 살 수 있는 땅은 오직 성문 밖 쓰레기 소각장 근처, 성경에 보면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고 그곳에서는 늘 이 연기가 계속 자욱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를 게헨나라고도 불렀습니다. 즉 지옥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땅입니다. 그 저주받은 땅이라 불리던 토기장이의 밭뿐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1200만 원, 1800만 원 돈을 들고 땅을 사러 가면 어디에서 땅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 가장 헐값으로 살 수 있는 땅, 버려진 밭뿐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가치는 측량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분은 스스로 종의 몸값으로 매겨지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왜일까요? 가장 낮은 자들을 사시기 위해서입니다. 귀족의 몸값으로 팔리셨다면 어쩌면 귀족들만 구원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종의 몸값으로 팔리심으로써 이 땅의 모든 종들, 모든 나그네들, 모든 실패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신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철저한 계획이셨습니다. 나는 노예처럼 버려진 너희들을 위해 노예의 가격으로 죽으러 왔다는 선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에 급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몸값을 높여라. 가치를 더 올려라. 이것이 세상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반대로 흐릅니다. 세상에 아무도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주님이 내려가셔서 세상에서 가장 헐값에 취급받는 영혼들을 당신의 피로 기꺼이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스스로 가치 없다고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주인이신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종의 몸값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전부를 주고 산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 땅이 나그네의 묘지가 되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나그네는 단순히 여행객이 아닙니다. 그들은 고향 없는 자들이죠. 나를 보호해 줄 가문이 없고 상속받을 땅도 없고 죽어서 묻힐 선산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묘지가 없다는 것은 개처럼 들판에 던져진다는 뜻이었고, 이는 영원한 저주와 수치를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쫓겨난 예수님의 피값이 결정적으로 한 일이 무엇이었지요? 살아서 머리 둘 곳 없던 나그네들에게, 그들에게 죽어서 머물 영원한 안식처까지 주님이 마련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철저히 나그네로 사셨지요. 그리고 나그네로서 죽으셨습니다. 그 나그네 되신 주님의 죽음이 이 땅의 모든 나그네들에게 고향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 있는 시민을 위해 성벽을, 세상의 나라는 능력 있는 시민을 위해 성벽을 쌓지만 하나님 나라는 오갈 데 없는 나그네를 위해서도 묘지를 닦고 방을 마련해 주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영적으로는 나그네 된 자들이었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영원한 본향을 잃어버리고 유리하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고 나그네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은 30냥과 토기장의 밭을 통해 십자가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돈이 불결하다고 다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돈으로 가장 비천한 자들을 위한 환대의 땅을 사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진흙이 고갈된 밭이라고 비웃었지만 주님은 기꺼이 그 구덩이마다 당신의 피를 채워 생명의 샘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순절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무엇을 향하여 해야 할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 믿음을,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간이죠. 주님, 제가 바로 그 토기장이의 밭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때로는 상처받고 마음 곳곳에 깊은 구덩이가 파인 폐허 같은 존재. 하지만 주님이 저를 위해 종의 몸값으로 팔리셨음을 믿습니다. 저의 무너진 인생을 주님의 피값으로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심이 될 때 우리의 상처난 구덩이는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고이는 은혜의 거룩한 잔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얻을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자크 랑캉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란 내가 갖지 않은 것을 주는 것이다. 좀 어려운 말이죠. 내가 갖지 않는 것을 준다는 말이 뭐죠? 내가 갖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결핍이죠. 우리는요, 상대에게 뭘 얻을 수 있는지 혹은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어필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결혼도 보세요. 결혼정보회사 요즘 보니까 뭐 이렇게 등급도 매긴다죠.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 또 당신이 나에게 시집을 오면, 장가를 오면 얼마만큼을 내가 해줄 수 있는지, 그것이 힘이 되어지는 세상입니다. 근데 락항은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나의 결핍을 드러내고 상대가 그 결핍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결핍을 숨기고 드러내지 못하는 관계, 상대의 결핍을 수용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는 결코 사랑이 성립될 수 없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갖고 있고 부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해라. 너의 체력, 너의 재능, 너의 돈, 그거 가지고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라 라고 부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나의 결핍을 기꺼이 보시고 그곳에 텅텅 비어버린, 고갈되어 버린 내 영혼에 주님의 은혜로 기꺼이 채우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내 손에 아무것도 쥐어진 것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의 은혜 앞으로 기꺼이 달려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스트리아 빈 인근에는 무명인의 묘지라고 불리는 아주 특별한 공동묘지가 있어요. 이곳에는 도나우강에서 익사했지만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 또 스스로 삶을 등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당시 교회법으로는 자살하거나 신원이 불분명한 이들을 교회 묘지에 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강가 벌판에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평생 돌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제프 폭스라고 하는 이름의 이 묘지기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름 없는 무덤들에 꽃을 심고 잡초를 뽑으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누군가 왜 이런 쓸모없는 일을 하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살아서 머리 둘 곳 없던 그들에게 죽어서라도 따뜻한 고향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성전에서 쫓겨난 우리를, 죄로 인해 이름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 주님은 당신의 전부를 던져서 기꺼이 토기장이의 밭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집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곳은 화려한 궁전이 아닙니다. 그곳은 해골골짜기, 즉 토기장이의 밭과 다름없는 처형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버려진 땅에 당신의 생명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버려진 땅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부활의 꽃을 피워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폐허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어줄 것이 없어서 힘이 빠져서 구덩이만 남은 토기장이의 밭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그곳이 주님이 당신의 피를 쏟아 사신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다시 빚어 나갈 것이고 여러분의 나그네된 삶을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사순절
나그네를 위해 자신의 몸값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 주님의 끈질긴 사랑 안에서 깊은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더불어 기쁜 교회 교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